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
자, 친구들, 우리 함께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는 무덥지만 우리 새꿈 유년부 친구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또한 우리 친구들 말씀 들을 때에 정현우 전도사님 말씀에 귀 기울여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닮아 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헌금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가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다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플라스틱의 역습이라는 말을 들어보았나요? 1800년대 후반에 발명된 플라스틱은 사람들의 생활을 이전보다 훨씬 편하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플라스틱을 무분별하게 많이 사용하고 쉽게 버렸어요. 플라스틱이 사용하기에는 분명 편하지만 그것을 처리하는 뾰족한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플라스틱의 역습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전에는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준 플라스틱이 이제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빨대가 코에 박혀서 죽어가는 바다거북, 어미새가 실수로 먹은 플라스틱 조각을 잔뜩 먹고 죽은 불쌍한 새의 사진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캠페인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중 하나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사용하자는 운동이에요. 점점 많은 카페에서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에겐 플라스틱 빨대가 익숙하기 때문에 종이 빨대를 사용하는 것이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그러나 지구와 환경을 살리자는 좋은 의미에서 시작된 운동이니 이 작은 실천이 계속되면 좋겠어요. 이 외에도 지구를 살리기 위한 많은 계획과 캠페인이 생기고 있어요. 사람들은 나쁜 생각 혹은 실수로 잘못된 일을 저지를 때도 있지만
아름다운 마음과 선한 뜻에서 계획을 세우고 함께 실천하려고 노력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계획한 일이라고 해서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공하는 것도 있고 실패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역시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이에요. 이 계획이 저를 통해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모두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 지구를 살리기 위한 많은 계획들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으면 어떡하죠?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혹시 실패하는 건 아닐까? 라는 마음이 들 때 약속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게 이루어짐을 알라. 애굽의 어느 누구도 바로의 특이한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꿈을 정확히 해석해 주었던 요셉이 생각났어요. 요셉은 바로 왕의 부름을 받고 왕 앞에 서게 됐어요. 바로는 절박한 심정으로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꿈에서 내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야위고 마른 소 7마리가 통통하고 아름다운 소 7마리를 잡아먹었다. 또 다른 꿈도 꾸었는데 이번에는 야윈 이삭 7개가 토실토실한 이삭 7개를 잡아먹었다. 이 두 꿈을 해석해 보아라. 요셉이 대답했어요. 두 꿈의 뜻은 똑같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애굽 온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 7년이 지나면 이어서 7년 동안 가뭄이 들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 큰 가뭄을 대비하십시오. 바로는 요셉의 말에 감동하여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웠어요. 요셉의 해석대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고 그 후에 큰 가뭄이 시작되었어요. 모든 땅에 먹을 음식이 없었지만 요셉의 지혜와 통치 덕분에 애굽에는 모아놓은 곡식이 많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애굽에 곡식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왔어요. 야곱의 아들들, 곧 요셉의 형들도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왔어요.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 앞에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어요. 애굽의 총리, 즉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때 요셉은 어릴 적 꿈이 생각났어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형들을 시험했어요. 형들이 여전히 나쁜 행동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지금은 변화되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다행히 형들은 이전에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감정을 숨길 수 없어서 펑펑 울며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들, 저 요셉이에요. 형님들이 종으로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에요. 형들은 너무나 놀랍고 두려워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이곳에는 모아둔 곡식이 많아요. 그러니 아버지와 온 가족을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지내세요. 야곱과 온 가족이 애굽으로 왔어요.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보자 너무 기뻐서
그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요셉과 함께 살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다시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 혹시나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한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며 말했어요. 형님들, 두려워 마세요.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 하셨지만 하나님은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두려워 마세요. 요셉은 지금까지 온갖 어려움을 겪었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결국 형들에 의해 팔려 종이 되었죠. 요셉은 애굽에서도 정직하게 살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어요. 요셉은 형들 때문에 모든 비극이 시작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통해 보여주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을 요셉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만약 요셉에게 이 믿음이 없었다면 애굽에 팔려가 종이 되었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 자신의 삶을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나타내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해요. 하지만 뜻하지 않았던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실천하는 힘이 약해지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고 교회를 통해 가장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뜻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어려움마저도 계획하셨고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선하게 이루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오늘의 포인트를 외쳐볼까요? 시작!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게 이루어짐을 알라!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운
새꿈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말씀 암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보아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아멘. 자, 손동작으로 함께 암송해 보아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아멘. 너희 안에서는 두 손으로 상대방을 가리킬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는 최고 손가락 엄지를 척 들어 올려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현해 보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아멘. 새꿈 유년부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